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의 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제 삶을 새롭게 세울 수 있게 하소서.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아모스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아모스 8장 1절에서 14절까지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보니 여름과일 한 광주리가 있었다. 주님께서 물으신다.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여름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끝장났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날이 오면 궁궐에서 부르는 노래가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수많은 시체가 온 땅에 널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기껏 한다는 말이 초하루 축제가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 수 있을까? 되는 줄이고 추는 느리면서 가짜 저울로 속이자. 헐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신 한 켤레 값으로 빈궁한 사람들을 사자. 찌꺼기 밀까지도 팔아먹자 하는구나. 주님께서 야곱의 자랑을 걸고 맹세하신다. 그들이 한 일, 그 어느 것도 내가 두고두고 잊지 않겠다. 그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어찌 땅이 지진을 일으키지 않겠으며 어찌 땅 위에 사는 자들이 모두 통곡을 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물처럼 솟아오르다가 이집트의 강물처럼 불어나다가 가라앉지 않겠느냐.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그 날에는 내가 대낮에 해가 지게 하고 한낮에 땅을 캄캄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의 모든 절기를 통곡으로 바꾸어 놓고 너희의 모든 노래를 만가로 바꾸어 놓겠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굵은 베옷을 입히고 머리를 모두 밀어서 대머리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모두들 외아들을 잃은 것처럼 통곡하게 하고 그 마지막이 비통한 날이 되게 하겠다.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 다녀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젊은 촉각들이 목이 말라서 지쳐 쓰러질 것이다. 사마리아의 부끄러운 우상을 의지하고 맹세하는 자들, 다나 너의 신이 살아있다. 브엘세바야 너의 신이 살아있다. 하고 맹세하는 자들은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아모스 8장은 아모스의 네 번째 환상인 여름과일 광주리 한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을 선언하시는 매우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있고, 즉 잊지 않으시되 멸망을 즐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담겨 있습니다. 익은 과일, 끝이 이른 백성.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심판의 기억 속에도 자비의 마음이 있다. 라는 주제가 이 본문에 흐르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여름과일 광주리 환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여름과일의 상징, 그것은 여름과일이라는 것이 끝이라는 히브리어와 발음이 매우 비슷하다는 거죠. 케이츠, 그리고 캐치. 아모스는 이 언어 유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익을 대로 익은 과일처럼 이스라엘의 죄악도 이제는 끝에 다다랐다는 뜻입니다. 여름 과일은 보기에는 탐스럽고 달콤하지만 곧 썩을 시점에 있다는 거죠. 겉모습은 풍성하지만 내부는 부패의 시기가 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겉모습, 이 번영과 제사, 노래, 부요함, 그 속에 숨은 부패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을 보느냐? 아모스에게 하신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의 번영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익어가는 심판의 조짐을 보고 있습니까? 4절에서 7절은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기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말은 단순한 기록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둔감하지 않으시다는 선언입니다. 가난한 자의 신음, 억눌린 자의 눈물, 눌려서 말할 수 없던 자의 한숨을 하나님은 기억 속에서 지우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분의 기억은 사랑의 기억이기에 침묵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와 음악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공의의 부재를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보지 못한 척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8절에서 10절은 그날의 슬픔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래는 여전히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래 속에 기쁨은 사라집니다. 종교의 음악이 정의 없는 사회의 소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멈추십니다. 빛이 꺼지고 음악이 멎고 잔치가 슬픔으로 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애도입니다. 그분은 그 백성을 진멸시키기보다 그 백성을 향한 사랑이 슬픔의 형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에서는 말씀이 사라진 기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두려운 심판을 선언하시죠. 그것은 바로 말씀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이것이 가장 두려운 심판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만 했습니다.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거두십니다. 그 결과 그들은 말씀을 찾아도 얻지 못하는 방황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더는 부르지 않으시는 침묵의 심판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침묵은 단절이 아닙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고통스러운 사랑의 방식,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오늘의 묵상과 적용을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나의 삶은 익은 과일인가, 살아있는 열매인가? 겉으로 풍성해 보여도 내 안이 하나님 앞에서 썩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신앙의 외형이 아니라 공의와 자비의 향기가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작은 죄도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기억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기억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상처를 잊지 않으시며 내가 누군가를 억누를 때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그 말씀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기근보다 더 큰 심판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잊지 않으심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잊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의 말씀이죠. 아모스 시대에는 죄의 기억이 심판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기억은 용서의 기억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기억을 예수의 십자가에 새기셨습니다. 그분의 잊지 않으심이 심판이 아니라 사랑의 완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